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사야서는 1장부터 35장까지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 36장에서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이고 앞과 뒷부분 40장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 전부 시적인 표현이고 예언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 이 이사야 전체에 흐르는 그 말씀의 배경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 이제 37장 8절에서 20절 사이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아수르가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다가 이제 구스 왕 디르하가가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수르 왕이 포위를 풀고 다시 물러갑니다. 근데 물러가면서도 그냥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자를 또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면서 왕의 친서 글을 보내 가지고 글자를 가지고, 처음에는 랍사게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말로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는 글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어서 글로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하는 그 말 믿지 마라. 우리가 멸망시킨 이 나라 민족들 한번 봐라. 절대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나를 믿더라. 나에게 항복해라. 아수르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는 그 글을 펴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글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보세요. 하나님 좀 보세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에게 닥쳐진 사건이 뭐냐면 히스기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시험. 그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이 얘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 성경 전체 흐름이고 온 세계 인류 역사 전체가 마찬가지인데,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 길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이 그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말씀의 제목을 시험을 이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제일 첫 번째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 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뭐 대화를 하면서 뭔가 결국은 하와가 그 시험에 빠져버리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히스기야 때 시험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잘 연구를 해보면 그 모든 패턴이 동일해요. 물론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패턴은 딱 똑같아요. 그래서 사탄의 시험의 패턴이 어떤가 하는 걸 잘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또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 물론 시험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사탄의 그 시험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시험의 뭔 패턴, 제일 첫 번째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사탄은 이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던 말이나 지금 히스기야에게 지금 글을 보낸 것이나 같은 동일한 것이 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이제 물러갑니다. 그러나 물러가면서도 끝까지 이 유다 왕 히스기야를 협박하는 일, 공갈하고 협박하는 일, 이것을 그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은 물러가는 것 같지만 결코 물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시험하는 자는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욕심에 끌려서 시험에 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탄은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접근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사탄이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늘 다가와서 뭔가 말을 던지고 어떤 환경을 주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도 그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하러 오는 거예요. 질문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요즘도 예를 들어서 뭐 설문조사로 나왔습니다 하고 설문조사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했어요? 싫다고 그냥 안 하면 그만이긴 하지만 이 뱀의 접근 방법이 뭐냐면 질문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아주 간교해요. 뱀 자체가 간교한데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모든 나무 열매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게 말씀인데 이상하게 비비꼬아 가지고 모든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옵니다. 사탄의 시험은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넋 놓고 앉아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또 계속해서 어떤 위협을 하든지 협박을 하든지 지금 히스기야에게는 협박 공갈이에요. 처음에 랍사게가 와서 말로 하고 그 다음에는 돌아가면서 이제 글을 보내어서 또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을 거꾸로 잘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전도를 어떻게 할까도 해답이 나옵니다. 거꾸로 들으시면 전도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려면 첫 번째가 뭐예요? 그러면 접근이에요. 접근. 가는 거죠. 말로 아니면 또 글로. 사탄이 하는 게 똑같아요. 거짓을 전하기 위해서 말로 글로 이 사탄은 이렇게 열심히 뱀같이 지혜로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는데 하여튼 이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다가와서 뭔가 일을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의 삶에 사탄이 다가온 것이 아직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뭔가 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느껴져야 이게 시험이구나 이렇게 왔구나 이게 느껴져야 뭔가 기도가 되고 뭔가 치료가 되고 변화가 되는데 왔는데도 이게 뭔지를 전혀 감각이 없다 그러면 그게 참 가장 큰 문제예요. 하여튼 사탄은 첫 번째가 다가와요. 다가와서 이 히스기야에게 계속 접근해서 어떻게든 두려움을 주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은 와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결국은 거짓말을 해주는 것. 거짓말. 자 10절에서 보면 아수르 왕의 그 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0절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같이 말하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속지 말라는 거.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사탄이 와서 하는 얘기는 시험하는 자가 와서 하는 얘기는 속지 마라.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거짓말로 만들어 둡니다.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은 다가와서 첫 번째 다가와서 두 번째에게 우리에게 주는 것은 거짓말을 심어줍니다. 너희가 안 죽을 거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그런 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잖아요. 듣고 싶은 걸 듣고 싶어해요. 좋은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안 좋은 말을 듣고 싶습니까? 죽으리라 하는 이 말을 듣고 싶습니까? 죽지 않으리라 하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사탄은 인간의 그 모든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적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둡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이 21세기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이런 시대에 종교, 기독교, 기도하라 이러면 헐 비과학적이다 그러고 요즘처럼 이렇게 개화된 시기에 이 종교에 가가지고 한다는 거 이건 너무 미신적이다 그러고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여기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어도
사람들의 이 속에 있는 영적인 부분은 결코 과학 기술로 해결할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지금도 사탄이 주는 거짓에 그냥 쏘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간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물으면 가르쳐주는 것이 뭐예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답은 뭡니까? 인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어쩌다 보니까 뭔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게 막 빵 터져가지고 빅뱅이 되고 그래가지고 막 그 뭐 원자와 물질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것이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도 되고 짐승도 되고 그 뭐 그렇게 된 거야. 진화론. 여러분 어쩌다 생긴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생기신 분들입니까?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냥 그걸 과학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과학적인 그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뭐 이런 거 따지면 진화론이 과학에 하나도 안 맞아요. 이걸 또 설명하려면 또 한이 없지만 쉽게 말해서 열량 보존의 법칙. 모든 그 에너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한 거예요. 이거는 법칙이에요. 과학으로 증명된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다른 것으로 변화되기는 하더라도 전체 에너지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이게 과학이에요. 근데 진화론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생겨난 거예요. 이거는 없는 것에서 뭐 우연히 어떻게 되었다는 거. 이것은 바로 진화론의 그 문제인데 하여튼 사람들은 과학 얘기하고 기술 얘기하면 그는 진짜인 것 같고 성경에서 무슨 얘기하면 그건 믿어도 되고 뭐 교양 삼아 믿어주지 이런 정도로 넘어가고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게 사탄이 지금 가져다주는 그런 시험들의 그 어떤 방향이에요. 거짓을 심어주는 거. 이 사탄이 하는 말은 이 속지 말라. 그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다는 말 속지 마라. 속지 마. 아니야. 우리가 18만 5천이나 있는데 너희 하나님 너희 군사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겠냐고. 절대로 속지 말라. 이 말에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은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다른 복음을 전해줘요. 이 아수르 왕이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락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그 왕들 그 신들이 다 어디 있느냐. 우리 아수르의 대왕들 지금 이 아수르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섬겼던 신들 신당 신전도 있고 다 있지만 다 파괴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긴 신이 진짜지 다 저버리고 파괴된 게 뭐가 그 신이 능력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야 산다. 이게 바로 아수르가 전해주는 말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하나님을 믿는 거. 그 하나님 별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해줘요.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첫 번째 준 복음이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업적으로 어떤 행위로 공로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뒤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는 그게 아니고 할례도 받고 절기도 이렇게 지키고 뭐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그게 또 쏙 넘어가 버려요. 하여튼 사람들은 다른 얘기에 잘 넘어가는 거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주는 얘기가 뭐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세요.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안 죽어.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이것저것 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런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 2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거 보면 천사 숭배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냥 문자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천사 숭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한 것 같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율법 그 문자의 문법을 잘 이해를 해보면 천사들의 천사들이 예배한 거예요. 그 뒤에 뭐라 그래요?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여러분, 천사들의 예배를 본 사람이 누가 봤을까요?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6장에 누가 천사들의 예배를 봤습니까? 질문 속에 답이 있는데 이사야가 봤잖아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여호와 영광이 있고 천사들이 6날개로, 2날개는 날면서 2날개로 또 이렇게 발을 가리고 막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잖아요. 천사들의 예배예요. 그 하늘의 예배를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 그 본 것에 의지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봤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이거 봤다,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말씀 이거 들었다. 체험주의자들, 요즘 이런 사람들이 꽤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꾸며는 겸손, 그냥 진짜 겸손이 아니라 꾸며는 겸손이고, 그리고 천사들의 예배를 내가 보았다 하는 이런 것 가지고 체험을 얘기를 하니까, 야, 신령한 분 같다. 야,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내가 진짜 병이 다 나을 것 같다. 전부 그냥 그런 사람들 위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요즘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도 있던 얘기들이에요.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 우리가 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환상해 보니까 이게 보았다, 천사들이 이렇게 예배하더라. 그러면 사람들은 야, 그게 옳은 줄로 생각하잖아요. 골로새서가 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야. 체험이나 경험 이게 아니라 말씀이고 그리스도가 중심이야. 이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핵심이에요.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보다도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는데 말씀이 이렇더라, 늘 이 얘기. 그 사람들이 그게 그냥 혹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는 없어지고 기도 열심히 한 자기만이 드러나고, 이것이 늘 문제예요. 율법주의자,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것들이 자꾸 엉뚱하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이렇게 해야 거룩해지고 이렇게 해야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다른 복음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사탄이 주는 복음이 나가서 나쁜 짓 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면 될 거야 하는 그 생각에 빠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런 문제들 속에 지금도 놓여져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전략, 우리에게 주는 것이 다른 복음, 다가와서 거짓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엉뚱한 얘기해주고, 이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시험의 패턴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요? 어떻게 이길 것인가? 시험을 이기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완벽하게 이겨놓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살까지는 목수의 아들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조등이다. 하나님께서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시편 2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또 내 기뻐하는 종, 내 기뻐하는 자라는 얘기는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보라. 여호와의 종, 이제 40장부터는 여호와의 종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종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등장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성령이 예수를 시험 받도록 광야로 이끌고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광야라고 하는 곳은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사람도 없는 곳이고 물도 없는 곳이고 막 먹을 것도 없는 곳이고 외로운 곳이고. 그런데 40일이 되어 가는데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기나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그 사람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대화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 광야에서 그렇게 40일 동안에 어떻게 살 수 있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배고픈데 어떻게 사냐? 이 돌이라도 떡이 돼서 만들어 먹게 해라.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 시험. 그 다음에는 또 높은 성전에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니까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얘기. 그 다음에는 또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거 나한테 절만하면 내가 다 주겠다고 하는 얘기.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 다가온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깁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는 일을 먼저 하셨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역을 다 한 결과로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겨놓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이 바로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열심히 싸우다 보면 이기지는 게 아니고 이미 이겨놓으신 승리의 전쟁에 그냥 우리는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싸우면 이길 수 있으리라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미 모든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다 이겨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겨놓았어요. 여러분 얼굴이 별로 그렇게 기쁨이 별로 없는 다 이겼다는데 뭐 별로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적군하고 지금 전쟁이 있는데 들리는 소식이 우리 다 이겼대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이야 얼마나 신나고 기쁜 얼굴이 되고 막 기쁨을 나누고 싶겠어요.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 이겨놓았다고요. 다 이겨놓았어. 얼마나 기쁜 일이야.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기쁨을 몰라. 늘 시험에 빠져 있어요. 늘 시험에. 예수님은 이겨놓았다는데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험을 다 이겨놓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면 거짓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을 주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주셨어요. 그 진리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탄에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사탄이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고 진리로 무장이 되면 이제 사탄이 어떤 거짓말을 주어도 그게 매일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된 사람은 거짓이 틈탈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이 되셨잖아요. 사람이 되셔서 오히려 십자가에서 막 고통과 어떤 어려움을 당하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시험을 당하셨느냐 하면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능히 도우실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되셨지만 사람이 되신 것은 뭐 약해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을 돕기 위해서, 시험 받는 자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사탄에 대해서는 이겨 놓으셨고 연약한 우리 편에 서셔서 지금 괜한 고생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고생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 고생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냥 우리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같이, 아니면 대신 전부 다 그냥 짐을 다 져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 있을 때에 미리부터 예방주사까지도 다 넣어주세요. 시험 자체를 아예 해결해 버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였어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람도 작고 예산도 작고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장차 임할 큰 환난 시험의 때가 오는데 내가 그것을 면하게 아예 그냥 면제시켜 줘 버린다. 그냥 해당 사항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시험 당할 때 이기는 것도 참 복된 일이긴 하지만 더 큰 복은 뭐예요?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게 더 큰 복이잖아요. 아예 시험 자체를 안 보니까 뭐.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자를 직접 나가서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늘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아예 이 마지막 때에 다가올 그 마지막 시험의 때를 면하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그 말씀까지도 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벽한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시험을 우리도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한번 졌다고 포기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지금 포위를 풀고 물러가면서도 끝까지 또 편지 보내가지고 문자로도 그냥 또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이 사탄의 끈질김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시험을 이기는 생활을 날마다 살 수 있느냐?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아스루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왕궁에 앉아서 끙끙거리는 게 아니고 그 글을 들고 성전으로 가요. 하나님 앞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히스기야가 보여준 행동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시험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가까이 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 이 일에 우리가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다가올 여러 가지 많은 사탄의 시험이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위협하고 막 협박 공갈을 해가지고 막 염려스럽게 만들고 어떤 때는 아주 유혹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들고, 하여튼 사탄의 전략은 여러 가지인데 우리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가까이 하면서 우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많은 걸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글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근데 어느 날 뭐 또 설교 듣다 보니까 좀 깨닫는 게 있고,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좀 더 깨달아지고, 야 이렇구나 하고 좀 알아진다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인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습니까? 16절에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 당시에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다 아수르 왕에게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거짓에 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알자, 아멘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안다고요? 하나님 아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아는 방법이 잠자고 어떤 환상 보고 꿈에서 알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글로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깊이 깨달아 아는 거죠. 성경 통독학교 하고 그냥 성경 좀 읽읍시다 그래도 아직도 관심이 없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읽으려고 하고 묵상하려고 하고 배워보려고 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것이 바로 거짓을 이겨내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든든히 무장이 되어져야 거짓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가도 성경 한 절도 안 읽는 분 계시죠? 그 말 듣고 아멘 하실 분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속으로는 뭐 아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힘써 아는 건가요? 그럼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거짓을 가져오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왕이 하나님은 천지의 유일하신 창조주라는 걸 히스기야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자랑한 게 뭐예요?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하고 그 나라들마다 다 신들이 있었고 신전이 있었는데, 신상들이 다 있었는데 그게 다 파괴되었어요. 그 모든 신상들이 다 파괴되어서 아수르가 내가 최고다 그러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신들이 왜 파괴되었느냐? 19절에 보면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당연히 멸망당하지요. 뭐 아수르 아니라 히스기야가 가도 그는 다 멸망당하는 거죠. 그들이 신들이 무너졌다고 아수르가 큰소리 치는데 거짓된 거 없애놓고 뭘 큰소리 치냐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힘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나가는 것, 시험에 들지 아니하는 마지막 방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뭔가 하는 문제인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대부분 시험에 빠지느냐?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시험에 잘 든다고요? 부하려 하는 자들, 부자 되려고 하는 자들, 땅에서 돈 좀 많이 쌓아두고 부동산, 동산 투자해서 많이 쌓아두고 돈의 힘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유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위로와 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죠. 돈만 주면 다 되니까. 그래, 나한테 절만 해, 다 줄게. 사탄이 시험 그거잖아요. 마지막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천하만국 영광 보여주면서 야, 이거 전부 다 보여줄게. 우리 교회 옥상에 가서도 한번 휘둘러 보세요. 얼마나 많은 빌딩들이 있고 차도 있고 다 보이는가. 나한테 절만 하면 다 줄게. 마귀는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빌딩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요 앞에 아파트 새로 짓는 거 이 몇 층짜리 저거 다 산다 그러면 뭐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계산을 하면 벌써 한 뭐 80채 100채 된다 그러는데 그만 해도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런 빌딩 얼마나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많아요. 사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만 해. 부자 되게 만들어 줄게. 여기에 사람들은 이 목적이 우리가 그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사탄의 올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 영광, 내 만족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의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히스기야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온 천하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시험 건드릴 올무가 없는 거예요. 건드릴 게 없어. 뭔가 뭐 돈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자를 좋아한다든지 뭐 명예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하고 있으면 사탄이 그걸 올무라 탁 먹이로 하나씩 던집니다. 그래서 그거 밑값 먹고 이제 시험에 들지만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살면 이 사탄이 건드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십니까? 왜 사십니까? 왜?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뭐하러? 돈 좀 벌려가지고 또 늘리고 더 많이 늘려가지고 뭐 하려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히스기야의 기도 같은 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참 주님이시라는 것을 천하만국이 알도록 이 하나님만을 제대로 드러내고자 할 때에 사탄은 틈탈 여유가 없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틈타겠어요? 모든 걸 그냥 하나님께 영광인데 천하만국 다 준다 그래도 그게 싫다 그러고 그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러는데, 옆 사람과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목적으로 살면 사탄이 틈탈 틈이 없는 거, 시험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삽시다. 시험을 이기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해나가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미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지만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